옛날에는 비가 오면 농사를 짓고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지었습니다. 후에 농사 기술이 개발되면서 저수지를 만들어서 날이 가물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더 발전해서 겨울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딸기가 나오고 수박이 나오고 모든 과일 채소가 나와서 1년 내내 원하기만 하면 과일과 채소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후에 전혀 제한받지 아니하고 1년 내내 짓는 농사를 전천후 농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련이나 역경에 영향을 입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전천후 감사라고 합니다. 어느 때든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복입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승리한 사람입니다. 고통과 아픔 중에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의 감사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욥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첫째로 환경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욥은 처음에 아주 좋은 환경에 살았습니다.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종들도 많았습니다. 재산도 많았습니다. 몸도 건강했고 마음도 건강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순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한 몸에 받은 사람처럼 늘 넉넉한 마음가짐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추앙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후덕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악을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생일잔치를 할 때는 혹시나 먹고 마시면서 잘못됨이 없을까 해서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다음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욥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이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 앞에서 욥을 칭찬할 때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참소했습니다. 9절에서 11절 보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경외하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주신 때문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으니까 그러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참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긴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욥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그 후에 욥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한 거죠. 소는 밥 깔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와서 그것들을 다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거기 살아남은 종 하나가 겨우 와가지고 보고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또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소와 나귀, 양, 낙타 다 죽고 종들도 많았지만은 그 보고하러 온 사람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또 자녀들은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다가 갑자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서 돌풍이 와가지고 집 내 모퉁이들을 쳤는데 그 바람이 집에 무너져 내려서 다 죽었습니다. 이런 것들 중 하나만 당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 이런 일을 한목에 갑자기 당했으니까 얼마나 상심이 클까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1장 20절에서 22절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일이 잘 안 되거나 사업이 망하게 되면 원망 불평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달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욥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소유를 초월한 감사였습니다. 욥은 처음에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인 거부였습니다. 결이는 짝을 말하기 때문에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낙타는 당시 운송수단이죠. 사막을 횡단하는 운송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낙타 3,000마리라면 요즘 같으면 큰 운수회사 사장입니다. 낙타만 해도 그 정도이니 다른 재산까지 합하면 엄청난 회사를 거느린 재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럭저럭 살던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 힘듭니다. 평소에 늘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 살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니는 평소에 가난했기 때문에 살아도 괜찮지 이러는데, 그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가난하게 살던 사람은 그건 참 힘들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안에 바세바를 취했을 때에 나단이 예를 든 것이, 부잣집에는 양도 많고 종도 많은데 이 가난집은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데 먹고 자고 가족 치는 데 있는데, 부자가 저 집에 손님 왔는데 저 양 안 잡고 이 가난한 자 양을 잡아서 대접했다. 니는 평소에 가난하게 사니까 가난해도 괜찮지.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가난하게 살던 사람도 그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거 없으면 더 살기 힘들죠. 그러나 부자, 그것도 크게 부자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가난하게 되면 정말 살기 어렵고 힘듭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충격받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속에 물질로 가득 찬 사람은 그 물질 다 빠져나가면, 물질을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권력으로 가득 찬 사람은 권력을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자기 속에 가득 찬 것을 빼앗기면 죽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것들로 마음을 채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본래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현재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다.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어 넘어질 시간에 욥은 일어났습니다. 기절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참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욥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은 건강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욥은 가진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은 사탄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인 거죠. 사과, 회개 이런 건 할 줄 모르고 다시 욥을 참소합니다. 하나님, 소유를 잃어도 끄떡없다 하지만은 생명이 위태하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에 사탄이 욥을 칩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그에 대한 욥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10절에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옛말에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욥은 재산과 자녀들 다 잃고 심지어는 자신의 건강마저 잃고 생명이 위태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연약하거나 병들었을 때 그때도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일이 잘 될 때, 가진 것이 많을 때, 건강할 때 하는 감사는 보통 감사입니다. 그러나 일이 잘 안 될 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가진 것이 없을 때, 몸이 아플 때 하는 감사는 진국 감사요, 진정한 감사요, 전천후 감사요, 성숙한 감사요, 차원 높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천후 감사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